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그것도 이제 가장 후반부에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당부의 말씀, 그 말씀들을 오늘 그 본문에 쭉 말씀하시고, 이제 그 저희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이제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제 50절 이제 후반부 50절 이후부터 쭉 펼쳐집니다. 그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그 설교 말씀 그 내용들이 쭉 본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은 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 그 말씀 가운데 모세의 오경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예언된 그런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이루어졌다고 그들 앞에 이제 성경을 풀어서 밝히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고 마가다락봉에서 주님이 그 유활한 성이 바로 마가의 그 다락방인데, 그 온 그 125문도와 함께 저녁 기도에 힘쓰기 전에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줄 때 저희 마음을 깨닫는 역사, 또 저희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또 성경책이 이 세상의 그런 많은 그런 책과 전혀 다른 것은 살아계신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그런 명언이나 그런 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세세토록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영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그 뿌리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그 말씀으로 풀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오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처음 시작부터
또 출애굽기라든가 레위기의 그 성막과 성막에서 행해지는 그 5대 제사가 있죠. 이제 그 전에 이제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만 그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들에게 이제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히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제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15절의 말씀은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가장 처음으로 복음이 되겠습니다. 이 원시복음 속에는 장차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시어서 마귀의 그 후손들을 그러니까 사탄의 그런 세계에 있는 사람들, 사탄들 그 원수를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발을 못 박는 그런 손과 발의 못을 박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요 원시복음이죠. 구약 창세기에는 이렇게 원시복음이 있듯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에 관한 그 자세한 기사 복음서가 있는 것이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선지자의 글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해서 다윗의 글에서도 시편에서도 예수님의 그런 대속의 그런 고난과 은혜와 죄 사함과 이런 쭉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한 그런 사람들에게 70인역이라든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이 이제 함께 모였는데 많은 수가 한 500여 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그 사건으로 죽으시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모든 인류의 그 아담 이후로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의 그 부활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 있는 12 제자들이 증인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보고 마지막 설교를 듣고 보고 하였으므로 그들 모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마지막 설교까지 듣고 그런 이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이제 교회 시대로 와서 우리에게도 같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성령으로 이제 세례받고 거듭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에게도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된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증인된 삶을 사는 데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또 여기 제자들에게 또 너희들에게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그 능력을 입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입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을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 한국 교회도 6.25 그 전란 이후에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급격히 이제 부흥되는 그런 시기에 한국 교회도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때 다시 한번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고 그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그 임하심이 있었고 그래서 크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국교회 그 성도들이 능력을 받아서 많은 주의 종들, 전도자들이 배출됐고 그 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믿을 때 이제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가 너무나 그 악하고 세상의 유혹과 그런 거짓과 유혹이 강해서 우리가 믿을 때 세상의 그 미혹에 빠지고 시험의 올무에 빠져서 세상으로 다시 가고 또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마지막 그 말세 때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그때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러한 그 초심의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그런 의로운 그런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자처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큰 믿음으로 능력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종이요 전도자로 나아간다면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유혹도 다 이기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한 중요한 말씀은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얻는 그런 것이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죄인이라도 이제 주님 교회에 나와서 회개할 때 회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이 임하고 죄 사함이 임하면 성령을 능력을 받고 이런 전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세례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이 책에 이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온 교회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지구의 모든 족속,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아프리카나 그런 저기 브라질이나 그런 아마존의 정글에서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방송으로 또 인터넷으로 위성으로 해서 또 라디오 수신 그런 전파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켜기만 하면 다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회개의 세례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런 회개의 그런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들도 이제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전혀 새로워지고 교회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시간도 벌어지고 이 시간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마지막 때에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에 따라서 놀라운 역사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다 이제 준비하고 또 이제 그 어린 그 아이들은 이제 태어나서 자라서 또 유치부 또 초등부 중고등부가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 사함을 얻고 또 성령 또 세례받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하는 구원의 역사가 어린 그런 자녀들에게 어린 그런 교회들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그 말세에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도 계속해서 교회는 생겨나고 또 탄생되고 부흥하고 성장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자녀들로 백성들로 이 땅 위에 교회로 이렇게 굳건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 교회가 수고하고 교역자들이 수고하고 또 봉사하고 또 헌신하는 많은 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바로 위에 이제 북한 땅 공산주의 세력에 저 닫혀 있는 땅, 또 중국 그 넓은 지역, 몽골과 러시아와 벌써 이 나라들만 해도 인구가 20억 정도 되나요? 30억, 아무튼 많은 그런 인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남북한이 이제 합하면 좀 되는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 고요하고 평온함 가운데 듣고 자유함 가운데 듣고
그래서 진리 안에서 그들이 자유함 가운데 예배드리고 성경을 말씀을 듣고 성경을 알게 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북한 땅에도 이 복음이 자유함 가운데 전파되어서 많은 그런 북한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죄사함 얻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입어서 북한 공산주의라든가 그런 모든 위험과 또 죽음 앞에서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의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그 온전함으로 날마다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 이 복음이 놀라운 속도로 또 다양한 그런 방법과 그런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파되고 또 듣고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탄생되고 부흥되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더더욱 많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수고와 봉사가 주님 안에서 헛된 것이 아니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굳건히 서가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라. 이제 마지막 설교를 마치시고 베다니에서 이제 베다니는 그 감람산 거기에 이제 베다니입니다. 그 앞에서 그 많은 그 무리들을 축복하시고 구름을 타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의 그 기사인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그 속편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이제 공중에서 재림하실 것이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으로 다시 재림하면 그때가 이제 교회가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순식간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구원되는 그런 놀라운 휴거가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이제 펼쳐질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예언가들도 성경에 기록된 그런 예언의 3차 세계대전과 전쟁과 그래서 그때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끝까지 믿음을 갖게 되고 이러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만 그때 이제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전무후무한 그런 고통의 때, 환난의 때를 통과하게 됩니다. 혹은 환난의 때에 죽게 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666 표를 받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환난과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여기저기 쭉 예언되어 있고 장차
이루어질 일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말씀을 전하시고 또 대속 사역을 구약에 오늘 배운 것처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예언한 그런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또 후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재림하시고 그 후의 역사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세지 마리오 마지막 때 믿음의 행복 가운데 온 교회가 시기와 때를 알고 이 때에 맞는 그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또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예배를 그렇게 우리가 중요시하고 믿음의 그런 싸움을 싸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고 또 교회로 봉사하고 그런 삶을 온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 성경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메시아를 가리켜 말씀한 모든 말씀들을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이 땅에 다 이루시고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 보는 데서 승천하시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하시고 온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 이루어질 장차될 일에 온 교회가 증인이요 마지막 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였사오니 더욱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입술로 고백하면서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믿음으로 싸우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